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집사 안수식이 오늘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더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집사 안수식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오늘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저희들이 교회를 좀 돌아보고 저희가 참 저희들에게는 이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이제 맞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나간 일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그 리더들이 앞에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나아갈 때 참 부족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따라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하고 특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섬겨 주셔서 오늘날 이 옹골 송천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참 생각하게 되고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한 14년 정도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돌아보게 될 때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예배당 1층 마루 시설을 이렇게 보완하게 됐죠. 그 예배당 1층의 이 마루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또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데코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보면은 바닥이 교회 예배당 들어가면 다 이렇게 세멘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다니게 돼 있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고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 없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루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도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1층에서 보내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마루를 이렇게 참 시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이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신축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때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용소초 농구장 이 농구장도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또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어 지역사회에 기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이 우리 저쪽 옆에 2015년도에 체육관을 우리가 이제 신축하게 되었는데 벌써 그것도 10년이 됐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체육관을 잘 활용을 했는지 이 아이들이 이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체육관에서 이제는 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체육관을 100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로 저희들이 이 체육관을 참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회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아이들 하나라도 다치면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 체육관을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당 앞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놀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사거리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체육관이 없었더라면 이 밖에서 놀다가 혹시 차에 이렇게 사고라도 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체육관을 또 이렇게 활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핑장 2022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어떤 지역교회 형제님께서 7년마다 이렇게 2008년, 2015년, 2022년 777 어디 타이어 우리 형제님 가게 계시는 것 같은데 7년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캠핑장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그 캠핑장을 지었던 그 시기 한 3, 4년 걸렸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예. 이 코로나 시기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서 코로나를 더 활용해가지고 그때 자재값이 막 오르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회를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을 지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낭망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굴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캠핑장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참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다 교회를 떠나갔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런 귀여운 가정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떠나니까 자녀들도 다 떠나잖아요. 어른들, 자녀들 할 것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이때 오히려 저희는 교회 성도가 10%가 증가했어요. 놀랍죠. 이건 뭐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급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설교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년 찬양의 밤 저희들이 12월 24일 날 송년 찬양의 밤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 성도가 다 모여서 그야말로 찬양의 잔치, 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찬양의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말 그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쉴 새가 없어요. 이 사회를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정말 연습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를 거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그냥 쉴 새 없이 부서가 이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다 알차고 때로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막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연극과 찬양과 이런 율동들이 참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이런 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기가 가득 차가지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그 혼자 나오는 아이들 저희 교회 그 매주 토요일 날 보게 되면 농구 교실, 축구 교실, 헬프 교실, 또 주일학교도 보게 되면 축구 교실, 굿즈 교실 이렇게 하는데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혼자 나오는 아이들이 100여 명이 나와요. 매 주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 가족들이 35명이 나왔어요. 35명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의 구두자분들이 나오고 구원을 받고 또 연약한 지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혼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분들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35명의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 가족들끼리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훈짐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의 훈짐이 있을 때 이 영혼들이 모여드는 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20명의 영혼들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16명, 그리고 기혼과 노년이 4명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셨더라고요. 그 16명이 어린이 청소년이에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이런 또 열매를 주셨습니다. 구도의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가 참 주님 안에서 격려를 참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교회 섬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근간에 여러 해 지역교회에서 방문한 교회들을 대략 이렇게 보니까 30여 개 지역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셨어요. 이런 일들도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더 겸손하게 우리가 참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운데 우리가 참 기억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행사가 있었죠. 그게 브레드린 200주년 기념 세미나입니다. 전국적인 행사였죠. 전국의 지역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전국 지역교회에 이 브레드린이 다른 게 아니고, 브레드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꿈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공유했다는 거. 그리고 1825년에 영국에서 더블린에서 브레드린이 시작이 됐는데 여타의 다른 얘기가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1825년이에요. 그런데 2025년 이게 전에 해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1년 전에 해도 안 되고 1년 후에도 안 되는데 이 시점에 이 부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 가운데 이 기성교회 우리 교파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계셨는데 이날도 7분의 이렇게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답사하고 교제하고 굉장히 다들 훌륭한 분들이신데 긍정적으로 이 교회를 평가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묘의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잘 알죠. 얼마 전에도 우리 오묘의 목사님, 우리 문영수 목사님 잘 알고 이승호 목사님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저희 고객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와 처음에 이렇게 알고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참 주님은 놀라우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오묘의 목사님의 마음과 눈빛이 완전히 매료되어 있어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꿈꾸는데 그 마음이 상기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설레이고 흥분되어 있어 계셔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면 고민과 근심이 끊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를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 바꾸시기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참 감사한가, 보람이 있고 또 우리 이승호 목사님께서도 그런 권유를 해주셨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유인가 행제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섬겨서 또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참 하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정말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 이 비전을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그 비전이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린이 청소년 사역, 소자 사역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지역교회 섬김 사역.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팔 사역이에요. 이 네팔이 아니고 네팔 선교 사역.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네팔 근래에 17명의 지금 전주대학교의 네팔 학생들이 18명이 지금 왔거든요. 유학생들이. 근데 거기에 17명이 지금 우리 교회로 오고 있어요.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이런 섬김을 합력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한두 사람 접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17명의 영혼들이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봤더니 밖에 나가서 밥을 이렇게 접대를 하면 잘 많이 못 먹어요. 양이 작더라고. 그래서 배부르다 그러고 커피 마시러 이렇게 가면은 커피를 안 시켜요.
그 정도로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나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교회만 오면.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자매님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자매님들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념,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자매님들의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만 들어가면 다 해결돼 버려요.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양념도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양념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매님들의 미소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포함해서 3년을 본다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고 이 어린 아이들의 영혼들을 볼 때 이들이 과연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26년은 정말로 뜻깊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3년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초석을 다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올해 정말 그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의 레이스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 있는 모든 힘을 다 부었던 것처럼 올해 저희가 한 번 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내년에 이제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덩이를 처음에는 모으기가 힘들어도 나중에 눈덩이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막 그냥 굴러가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합심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이런 꿈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개인적인 비전이 교회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교회의 비전 그리고 난 누구죠? 이 교회의 지체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럼 뭐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소자 사역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알리고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또 우리가 이런 이 선교의 네팔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참 주님이 주신 비전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의 비전으로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 올 한 해 참 주님 앞에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역하실 거죠, 형제자매님들? 예. 겸손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동시에 이번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시행을 했죠. 우리 형제님들 예배 때 이 떡잔 이렇게 돌리는 그 섬김 사역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찬에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우리 형제님들이 그동안은 우리 장로 집사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처음부터 우리 형제님들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기틀을 다지고 이제 형제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이 놀라워요. 평소에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잘 못 나오시는 형제님들도 근무를 바꿔가면서 다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이 협력이 아름답고 주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1층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나눠주고 또 이름표를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그 일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환한 미소로 이렇게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는 이 앞에 이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인상 쓰고 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막 인상 쓰고 앞에서 그렇게 맞이하면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섬겨주시는 이 자매님들의 동역 이런 부분들을 참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더 협력하고 나아가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격려를 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이런 주님을 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집사 안수식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전인격적인 부분, 덕이 되고 전인격적인 부분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령의 열매죠. 이게 교회하면 성령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도 어떻게 받죠? 성령으로 받죠. 성령께서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 집사의 이런 집사의 직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이 자격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적이고 덕이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해 볼 때 장로는 교회의 영적 사역을 담당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말씀 사역, 양들을 돌아보는 목양, 그리고 이제 감독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장로의 사역이 있다면 집사는 장로들이 영적 사역에 정말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살림살이, 물질 사역, 구제 사역, 재정 출납 이런 부분들 성도들의 복지를 감당해 주는 그 일들이 우리 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성경에서는 그냥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분명한 자격을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충성, 주님 앞에 충성된 것,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질들, 그리고 이 헌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헌신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그 모든 것을 물질부터 포함해서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의식이죠, 이게.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나의 집이고 나의 가정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정말 주님의 보혈을 맺어진 가족이다. 성령 안에서 맺어진 이런 공동체의식이 선명하게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함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이 주인이 아니면 단돈 10만 원도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집은 삐까뻔쩍한데, 삐까뻔쩍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당은 막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근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님인데 이 옆당 그 뒷집 다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조만간 우리가 살 거예요. 이제 옆당 뒷집, 그리고 캠프장에 솔밭, 캠프장 옆에 솔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적금을 넣고 있는 자매님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걸 적금을 넣고 있어 벌써 그것을. 참 놀랍죠. 참 이런 걸 볼 때 참 황홀해요.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아까 기성교회 목사님들, 우리 지역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는데 우리 성도들만 몰라. 그래서 이번에 학생부가 다른 지역교회를 가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또 배우고 가서 배우고 또 우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또 돕고 이런 차원에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1월 1일 이제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있는데 12시 10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땅 하면 땅인가요? 따라랑 그 소리 나잖아. 온라인 그 돈 들어오면 소리 나잖아. 거기에 7천만 원 연보가 드려졌습니다. 누가 한지는 몰라요. 근데 7천만 원 연보가 어떻게 드려? 그 예배당 대출금 상환 연보로 7천만 원 연보가 드려졌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새해 첫 출발의 이 시점에서 놀랍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어제 저녁, 그로부터 이틀 지난 어제 저녁에 1,000만 원 연보가 또 땡은 아니 딸랑 하여튼 뭐 하여튼 그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옆당 구입 연보가 드려졌습니다. 전에도 옆당 구입 연보가 얼마 전에 드려졌어요.
새해 첫 출발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온골 송천교회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냥 어쩌다 들으셨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열매를 주겠다.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더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집사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해야 합니다. 그 태도가, 그 마음가짐이 언제나 정중해야 합니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일구이연한다는 건 입이 두 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입이 하나잖아요. 입이 하나면 한 말을 해야지. 근데 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처세한다든지 교회 와서 처세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좀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분한테 가서는 이렇게 또 좋은 말을 하고 또 여기 가서는 또 다른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없어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이 변한다든지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성도들을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또 자기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그런 일구이연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세상 욕심이에요.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우리가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꼭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욕심, 관심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을 밝혀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 표가 나냐면 우리가 교제할 때 보면 표가 나요. 교제할 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간에 네팔 영혼들이 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고, 형편이 어떻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런 데는 잘 모르는데 막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너무나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주제가 나오면 자꾸 세상으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심사가 그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교회 재정, 살림 차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렴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게 되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욕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또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밟고 돈을 땔감으로 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앞에서는 정말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기발하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민감하고 순발력이 있는데 영적인 일에는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마음이 긴장되어지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형편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가 어려운지, 어떤 성도가 지금 요즘에는 굶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형편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쉬움 가운데 있는지, 또 난감한 처지에 있는지 이런 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연보 봉투를 딱 잡으면 이름, 우리 교회는 이름을 안 쓰잖아요. 이름 안 써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안 쓴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이 신앙은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진실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사람 얼굴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광채가 나요. 얼굴이 빛납니다. 예.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개운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때 눈물 콧물 빼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죠. 성령이 근심하겠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하면 웃는 거죠.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이런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사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10절에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주현승 형제님을 집사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을 세울 때 형제님이 요즘 좀 어려워 보이니까 격려 차원에서 세운다든지, 또 예전에 우리 집사 형제님들 지금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현승 형제님 세우고 다음에 또 다른 형제님, 또 우리 형제님 또 안 세우면 또 마음이 어려우니까 세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집사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집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로 중차대한 일이죠. 그래서 주현승 형제님 오늘 이렇게 세우게 될 때에는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주현승 형제님이 다 검증이 됐냐?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지만 10%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 집사가 더 되어져 가는 거죠. 장로가 되어져 가는 거고.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격 기준을 보고 그동안 시험하여 보고 검증해 보고 주님이 드러내셔서 사실은 집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도라고 이렇게 집사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집사의 아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집사의 아내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두 분별 중에 어떤 분별이 맞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사의 아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집사 못지않게 집사의 아내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자매님들의 그 섬김, 이 섬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이런 실제 삶이 너무나도 훌륭하시죠. 그래서 집사의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해 보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자 집사가 됐던 집사의 아내가 됐던 정숙해야 되고, 그리고 모함하지 않고 막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규모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드러나는 일이냐 드러나지 않는 일이냐 그런 건 상관없이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이 여자 아내에 대해서 여자 집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집사들은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이 성생활이 건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생활 이런 부분이 건전해야 한다는 것을, 건강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정생활로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집사의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사실은 신앙은 가정에서 이게 다 표가 나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면은 가정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탈을 하거나 탈선을 하거나 불신 결혼을 하거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빨리 집사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본이거든요. 본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리더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다 어려워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13절의 부분을 보기 전에 결론인데요. 우리 주현승 형제님에 대해서, 우리 현솔립 자매님에 대해서 잠깐 좀 교제를 하고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적어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다 컴퓨터 자판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청년 때부터 우리
우리 청년 때부터 주현수 형제님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우리 모준수 형제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박물관에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의심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 무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안으로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립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솔립자매님 소개를 하게 될 때 제가 그때 파견이 됐어요. 파견이라는 말은 좀 뭐한데 제가 이제 주현수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송천동 저 뒤에 순댓국밥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주현수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솔립자매 여러 말로 설명이 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 솔립자매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자매다. 만약에 형제 결혼했다가 거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자매를 만난 적도 없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된다 할지라도 그 형제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솔립자매였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어떤 자매가 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자매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요즘에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복된 고생. 자매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숙자매가 아니라 보통 자매가 아니라. 자 그리고 학생부와 주일학교와 찬양팀을 오랫동안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한 번 순교하기는 쉬워도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현승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 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로 권유를 했어요. 중간에 주일학교에 우리 현생이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권유를 했어요. 그때 학생부 섬김을 잘해보려고 한참 꿈꾸던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학교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너무나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참 섬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아이를 사주는 거 보면 주머니가 항상 열려있는 형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이 순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직장을 타이어 가게를 다녔지만 지금 펜스 회사를 다니는데 큰 욕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변함이 없다. 꾸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등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권도 사사롭지 않고 깨끗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 가운데서 순수하고 해맑습니다. 우리 현솔립 자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께 드려진 자매로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우리 유인숙 자매님, 현슬기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다 보아서 알겠지만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천하셨던 우리 고 현명한 형제님 정말로 훌륭한 장로였습니다. 우리 교회 소자사에게 기초를 다지신 형제님이시죠. 소외되고 어렵고 그런 지체들을 마다하지 않고 섬겼던 그런 훌륭한 장로 형제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는데 일찍 불러가셨어요. 그런데도 물론 슬픔이 있지만 저는 그 사건을 돌아볼 때, 그 일들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솔립자매, 현슬기 자매, 솔립자매, 우리 유인수 자매 마찬가지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인생 주님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주님께 있구나. 그 마음이 정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한눈팔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것이 분명하게 정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마음이 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솔립자매님이 다니는 흔적은 주님을 섬기는 흔적, 그 외에 다른 흔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고 주님께 올인되어 있고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 더 못 살아서 한입니다. 입이 무겁고 구설 수가 없고 영혼을 맡으면 끝까지 챙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예요. 이걸 제가 이제 사람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고를 막 이거저거 준비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집사일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지위가 뭐냐면 교회 안에 존경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매 주일 아침에, 오늘도 지금 우리 주일 아침에 집사 형제님들이 맨 먼저 나옵니다. 맨 먼저 나와서 우리 형제님들 춥지 않도록 난방 이거 틀어놓고 미리 모든 시설을 준비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집회 끝나면, 수요 집회 같은 거 끝나면 가장 늦게 갑니다. 시간잔치, 전열기구 다 체크하고 맨 나중에 갑니다. 그걸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음식 쓰레기통 청소하고, 캠프장에 지금 겨울이라 춥잖아요. 물이 동파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히터 설치하고 그 추운데 가서 수시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수기 세면은 정수기 새는 거 고쳐줘야지, 또 수도 막히면 또 뚫어줘야지, 변기 막히면 뚫어줘야지. 물론 집사가 그것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변기 막히면 계속 부르시면 안 돼요. 병원, 우리 아픈 성도들 신방하지,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복지에 대한 섬김을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우리 집사님, 정말로 아름다운 지위이죠.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 사실은 집사에 보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집사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주님을 드러내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그 집사들은 알아요. 우리 모든 형제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집사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도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집사로 세워져야 충성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은 또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주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충성하고. 왜?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자체가 좋아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어서 주님을 원없이 즐거워하고 자원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오는 그런 섬김. 그래서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심을 기뻐하고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이 얼마인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교회 불을 켜고 다닙니다. 집에 갈 때는 꺼야 돼요. 교회가 밝아야 되니까 항상 불을 켜고 다닙니다. 성도들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어두우면 안 되니까 교회 불을 항상 켜고 다녀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복지와 시설을 늘 돌아보고 수리하고, 예전에 여수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저쪽 그 주차장 한켠에 막 지금 복잡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그 도구들도 있고 막 그걸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이 교회는 됐다. 이 감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사 형제님들이 이런 부분들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 목회 경험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접대를 하는데 접대를 해도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대를 하려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혼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대로, 웃음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복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집사가 세워질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귀한 리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여기에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직보다 열등한 낮은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집사들이 식탁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단순한 노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로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존경,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큰 담력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집사는 교회와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옹골 송축교회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서로가 같이 마음에 다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동역하고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특권이고 삶이죠. 그것이 이제 인격의 성숙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동역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사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고 이렇게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성숙된 인격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다른 일 잘했다고 주님이 상급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상의하고 그래서 주장하거나 고집 하나 앞에서 고집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무리 옳은 것이 있어도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